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에 의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아멘. 제목은 혼의 지체와 영의 상실. 문을 열었으나 떠나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먼저 번에 5절에 모두 한번 읽어볼까요? 일어나서 나의 살은 자에 의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눈에서 몰약의 집이 내 손에서 문빗장에 드는구나.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이 문을 놓고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문을 놓고 계셨은 노크를 계속 하심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는 거죠. 내가 옷을 벗었는데 어찌 입겠으며 내가 누웠는데 어찌 일어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 즉 지금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령세를 받지 못하고 거듭난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한 성령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로 못 나가는 지금 자기의 거기에서 만족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들 이 생각이 누구의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가 이게 관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혼이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 여기에다 초점을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나의 자아를 물리칠 수 있어요? 나의 자아를 깨트릴 수 있습니까? 깨트려 못 깨트려요? 못 깨트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깨트려지겠습니까? 바로 그 십자가로. 그 십자가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말 그대로 십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십자가 밑을 들어보세요. 어떻게 돼? 뭐예요? 망치예요, 망치.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 두들겨 패야지 마음이, 우리의 더러운 심이 더러운 마음이 떠나간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패야 됩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패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지금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상태에서 문에서 지금 녹하고 있잖아요. 그 손은 피 묻은 손이요, 손에 못 박힌 자국이 그대로 선명히 드러난단 말이에요. 주님은 지금도 그렇게 드리고 있는데 우리들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면은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어.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죄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거듭나신 분들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보고 눈으로 보고 마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뜻을 성취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훌러하는 것이 아닌 그 말씀이 나의 속에 들어와서 이 생명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을 나타날 때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 손을 녹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너 언제까지 너 기뻐하지 않고 네 만족함 그것으로 갖고 살 거야. 너 언제까지 성령 세례 받은 상태에서 하며 살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착각하고 있는지 아세요? 성령 세례는 자기가 옛날에 받은 줄 알아요. 왜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거듭났으니까 성령 세례를 거듭난 것으로 간주한단 말이에요. 방언하고 귀신을 쫓고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 세례구나 하고 착각 속에 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혹을 넣어준 거예요. 누가 미혹을 넣어줬어요? 사탄 마귀가 미혹을 넣어준 거예요. 왜? 성령 세례를 구하지 못하게끔. 성령 세례를 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성령 세례를 구하게 되면은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여러분 쉽게 말하면 어떤 거냐면은 예전에 그 흑백 TV가 있었잖아요. 흑백 TV가 있었던 거는 뭐예요? 칙칙하고 TV에서 잘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흑백 TV가 몰라가고 칼라 시대가 오니까 칼라 TV 봤더니 신세계가 열려 안 열려요? 눈이 호강을 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TV도 흐릿했던 것이 선명해져 안 선명해져요? 선명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칼라 TV에서 또 발전된 게 뭐예요? LED TV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발전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도 우리 신앙이 이렇게 발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흑백 TV 갖고 있으면서 나는 칼라 TV 갖고 있다고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흑백 TV 갖고 있는 사람이 칼라 TV를 갖고 있는 사람이 흑백을 보니까 저것만 봐도 흑백인데 본인이 칼라 보니까 속에서는 웃겨 안 웃겨요? 웃기단 말이에요. 왠지 아세요? 칼라 TV가 갖고 있다면 자기는 자기 몸에서 무엇이 나와야 돼요? 흑백이 나와야 돼요? 칼라가 나와야 돼요? 흑백이 나옵니까? 칼라가 나옵니까? 칼라가 나오잖아요. 예배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 봤습니까? 칼라 TV 나오는 사람들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아주 웃긴 거예요. 본인이 심히 교만하면서 상대방이 교만하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의 유혹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말세에 이런 자를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부를 거역하며 감사치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원통함 풀지 않으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않으며 사놓으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구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사랑한 것보다 더한다 했습니다. 이런 자에서 네가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섰다는 건 뭡니까? 이 악한 죄에서 악한 죄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뒤를 안 돌아보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흑백이고 더러워요. 그럼 우리가 새로운 시대로 자꾸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내 마음은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의 옛사람은 죽어야 되잖아요. 나의 옛사람은 내 생각, 내 감정, 나의 혼이에요. 나의 혼을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육신이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육신이 지배하니까 이 육신의 힘은 어마어마해요. 왜 어마어마한지 아세요? 이 육신의 힘은 마치 태어났었던 원지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원지의 힘이 굉장히 강해서 계속 죄를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심어주세요? 거듭났어도 불구하고 자기가 또 옛날에 그 습관들, 예전에 악한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본인이 그 습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악한 것들을 버리기 위해서는 돌아서야 된단 말이에요. 돌아선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 길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너희는 하나님께 나오라고 했잖아요. 그럼 악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그 길을 버려야 안 버려요? 그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생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어요. 내가 곧 말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있잖아요. 아니에요. 이 길을 주의 길을 가느냐, 귀신의 길을 가느냐, 육신의 길을 가느냐, 영의 길을 가느냐, 생명의 길을 가느냐, 나의 원하는 육체의 원하는 대로 가는 그 길이냐,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결정할 때에 주님, 나는 내 힘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할 때에 주님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문을 열고 주님이 서로 상호간에 주님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이제 믿음의 역사, 사랑이 쓰고 인내하는 것들이 나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지요. 그러면은 지금 보세요. 나의 사는 자에게 문을 열었으나 이 앞절의 분들을 보시면 5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그 달리신 그 손이 피 묻은 손이 밤에 이슬이 맞도록 무시 예수님께서 나가서 습관처럼 감난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여다 하니 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돋아라.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이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생각을 바꿔준단 말이에요. 기도를 내가 해야지 내가 말씀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무엇을 할 수 있는 영의 호흡이 생기잖아요. 영의 호흡이 생긴다는 건 뭡니까? 내가 주님을 통하여서 호흡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 주님을 통해서 호흡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통해서 호흡만 하면은 내가 영의 양식을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잖아요. 영의 양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을 때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먹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는 것 있단 말이에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먹을 때에 내가 예배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목사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겠지 않으면 그냥 귀신이 순식간에 데리고 온다는 여러분들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이거 안 넘어질 줄 아세요? 착각 속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12제자에서 12제자 중에서 누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 예수님이 제자였잖아요. 그럼 오늘날도 보세요. 오늘날도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음란으로 넘어져야 하는 거죠. 넘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그렇지만 실제로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뿐이겠습니까? 죄종도 그러는데 밑에 권사들, 장로들, 지왕이 자기네들이 그 음란의 도구에서 아유 안 나왔다고요? 나왔다고요? 음란으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너희 거룩함이라. 무엇을 버리라고요? 음란을 버리라는 거예요. 음란을 버리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문을 열었는데 문을 내가 음란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지금 더러운 마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교회 생활을 해요. 11조를 해요. 봉사를 해요. 주차를 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내가 음란한 말을 하고 음란한 것을 본단 말이에요. 음란한 것을 내가 30분, 60분, 1시간을 안 본다고 최대로 초이스, 그 수초, 짧은 쇼트, 그 얼마나 그 음란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요즘에 정신없이 나오더만요. 아닙니까? 요즘에는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요즘에는 그냥 혼자 벗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하니까. 그래 거기에 빠진데 안 빠져.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잖아요 말이에요. 아니 그런 마음 갖고 있는데 주님께서 문을 열어 들어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옵니까?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 안 그래요? 절대로 안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착각 속에 빠지면 안 돼.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음란한 마음을 안 버려요? 우리의 힘으로 음란한 마음을 버릴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본인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노력이 중요한 거예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또 안 돼요. 내가 음란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음란한 거 혈기가 있어요. 이 더러운 마음을 버리려고 내가 노력을 해야 돼. 본인이 해야죠. 본인이 자꾸 넘어지는 거에서 괴로움을 보란 말이에요. 괴로움 보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옷을 벗었으나 내가 다시 입겠냐고. 본인은 지금 더러운 마음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무엇을 얻었다? 구원을 얻겠지. 아이 주님께서 나도 이 정도 했는데 주님 오실 때 나는 데려가겠지. 이 정도 하시면 됐어. 그리고 보이는 사람들만 잘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이나 집사님이나 목사님들아 그들에게 이사 잘하고 좋은 말 하고 그럼 뭐예요? 나가서 딴짓거리 다 하는데. 그래야 안 그래요? 딴짓거리 다 하고 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누가 자기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버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냐고요. 저도 그런데요. 저도 오늘도 그래요. 오늘도 내가 간증을 하겠습니다. 이게 순간적으로 귀신이 들어오면은 내 생각이 확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 직원이 한 명 있었는데 내가 실수한 말을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안 돼. 이 말을 누가 봐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 말을 뱉어버리니까 상대방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아유 그러냐고 참어. 근데 성질이 독하신 분들은 바로 표출이 안 표출해요. 바로 표출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덤비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걸 느껴 못 느껴. 나는 마음이 바뀌었잖아요. 누구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성경이 그러잖아요. 너는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이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송사하는 자에게 너를 관하게 하여주고 오게 가족과 염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급히 회개해야 돼요. 즉시 회개했습니다. 즉시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막 미안하다고 그냥 손이 발이들도 싹싹싹싹 빌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사람의 분이 끝이에요? 안 끝이죠.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빌어야 되는 거예요. 왜? 잘못을 내가 했으니까 나 인정하니까. 그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화 받아도 안 받아줘? 받아주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즉시로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요 상황이 끝났습니다. 요 상황이 이제 끝났어요. 내 마음이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요? 내 마음은 진짜 죽음 같은 거예요. 왜? 내가 죄종이 맨날 입에서 재단에서 그렇게 하라고 사람의 성난 의를 못 하는데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는 거죠. 나도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찢어지니까 안 찢어집니까? 지금도 찢어지는 마음으로 왔어요. 그럼 마귀는 어떻게 송사하는 줄 아세요? 야, 너 목사인데 네가 그런 말을 했어. 너 무슨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 오늘? 너 그냥 집에 나가. 이런 생각을 줄까 안 줄까요? 준단 말이에요. 너 성도도 별로 없는데 너 집에서 쉬지 그래. 이런 더러운 생각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거듭나신 분들이 이렇게 승질나면 자기 유혹의 욕심의 길로 그냥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본질이 바뀌었으니까 말씀입니다. 본질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우리 넘어져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동차가 가다가 이게 사고 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사고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치면 되는 거예요. 원인을 잘 알고 있으니까 나는. 그러면 내가 요 부분에서는 약해. 요걸 내가 보완해서 내가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마찬가지잖아요. 그 저와 여러분도 오늘 제가 넘어졌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마음을 찢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졌어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는 멀었구나 하고 이 마음을 찢어버렸더니 나의 단점은 보완될까 안 될까요? 보완되는. 그래서 이 말씀이 또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 자로 일어날 것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에게 흘러요 안 흘러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 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이런 다음 단계 오실 때는 나는 또 여기에서 나는 훈련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어디에다가 쌓아놓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기초를 잘 세워야 돼.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반석 위에다가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을 기초에다 딱 세워놔야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아니, 꺾이지 않는 나무가 되는 거죠.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요. 요즘에는 허리케인 불어요 안 불어요? 그러면 나무들이 뽑혀나가요? 그죠? 뒤에서 보셨잖아요. 뽑혀나가 안 뽑혀나가. 그러나 뿌리가 견고한 그 나무는 뽑혀나간다 안 나간다. 뽑혀나가서 세상 나무 다 뽑혀나갈게? 튼튼한 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기둥해주는 힘이 크니까, 뿌리가 깊이 자랐으니까 그 뿌리가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져도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바람이 사탄마귀가 유혹해 유혹해. 우리는 완전히 넘어지지. 아니, 바람이 꺾이지는 않잖아. 우리가 뿌리가 왜 어디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있기 때문에 즉시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듭난 자하고 성령에서 받은 자하고 틀린 점이에요. 아멘. 완전히 틀리잖아요. 우리는. 그럼 나의 단점을 보완해 안 보완해요? 보완해요. 그러면은 나는 믿음이라는 이 뿌리가 바람에 쐬이고 허리케인이 쐬이고 막 이것저것 막 들어오고 막 그러니까 나의 면역력은 강해져 안 강해져요? 강해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같은 시험 속에 집어 던지잖아요. 마치 은을 연다는 것처럼 저와 마음이 연단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어디서 나와야 돼요? 저와 마음속이? 불 속에서 나오잖아요. 성령설이 이 받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시련, 이 환난 겪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요즘에 그런 환난이 안 겪이잖아요. 간간히 겪으셔야지 우리가 더욱더 큰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전진해서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견고히 섰기 때문에, 이 반석 위에 섰기 때문에 우리는 좌우나 우르나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길로만 가는 거예요. 한 길. 뭐라고요? 한 우물만 파는 거예요. 한 우물. 그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는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 어찌 우상이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과 같이 조화될 수 없어요. 그냥 떼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한 우물만 파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우물을 주셨어요? 이 잔은 뭐예요? 이 잔은 너희로 세운 새 언약, 새로운 피, 새 마음. 아멘. 아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것이니 너희를 위해 붓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곧 이 마음은 곧 새 마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저한들 마음속에 심어졌잖아요.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씨를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했습니다. 그럼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한다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행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머리 생각 속에 심어줘가지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계신대요. 그럼 이 말씀이 신학에서 어떻게 왔습니까? 어떻게 왔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이리가 왔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셨어요 안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시니까 주님이 들어오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 모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말씀 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생각에 심어줬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순종 안 하면은 아직도 거듭나지도 못한 거예요. 아직도 성령세를 받았다고 자기가 착각 속에 빠졌다는 거예요. 아니, 성령세를 받은 사람이 교회를 그렇게 장난치려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배신도 안 한단 말이에요. 배신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거는. 아멘. 자, 그래서 이 말씀은 문을 열었지만 아직도 내가 착각 속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떠나요, 안 떠나요? 주님은 떠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잘 나와 있습니까?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에서 또 나오잖아요, 여기가. 그때 이 천군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아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져오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잤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라 맞으러 나오라며. 이 그 처녀들이 다 준비했어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이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씻 것을 사라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했던 자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문은 닫혔어요, 안 닫혔어요? 문은 닫힌 사연이니? 근데 문이 닫힌 것도 몰라. 문 닫힌 거 모르고 지는 모르고 살아간 거예요. 성령 세례 빨리 받아야지. 그 성령 세례 받으려고 막 가요. 성령한테 가. 그 성령이 딱 오셨어. 야, 문 닫혔어. 이미 장사 끝났어. 너 왜 왔냐? 끝났어. 끝났다고. 가라는 거요. 그 돌아와 안 돌아요? 돌아왔더니 문이 완전 닫혔어, 안 닫혔어요? 그 울며 통곡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주님이 떠나셨어요, 안 떠나셨어요?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 있을 때 잡으라고요. 기회 있을 때. 세월 다 버리지 말고요. 세월을 왜 버려요? 세월을 어떻게 하라고 있습니까? 아끼라고 했단 말이에요. 세월을. 아니 우리 지금 저여러분들 마음씀 속에 말씀이 막 떨어져 안 떨어져요. 지금 유튜브로 방송이 몇 개의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뿐이 아니잖아요. 우리 정만 목사님 통해서 말씀이 막 쏟아져요. 그뿐에 우리가 막 쏟아지고 이 한 줄기에서 나오는 이 말씀의 빛을 우리가 잘 받아야죠. 아멘. 이 말씀은 내가 어디서 나왔다고 했습니까? 다 보시면은 요한 존 웨슬리나 워치만이나 저기 닉 채플린인가 그분도 그렇고 또 누굽니까? 머레이도 이러한 목사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이 다 봤단 말이에요. 그 길을 우리는 동행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의 말씀은 지금 끝판왕이에요. 끝판왕. 아주 그냥 뭐라고요? 세분화 시켰단 말이에요. 이거를 세분화 시켜가지고 믿음 위에 나가도록. 그러니까 은혜에 의해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혜에 의해 은혜가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여러분들 예수 처음에 믿으면은 거듭 다 영접해야 하는 거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그 권세를 갖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와서 찬양 드리고 기도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눈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그 은혜 받은 거 아닙니까? 은혜는 받았지만 자기가 본질이 세상을 다 못 이겨요. 아니 성령 세례 받다고 세상을 다 이깁니까? 저도 넘어지잖아요. 아니 전인권 받다고 세상을 다 이깁니까? 누가 세상을 다 이깁니까?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도. 그럼 어떻게 세상을 이겨요? 우리가 이 훈련 속에서 내 생각, 내 감정을 주님의 힘으로 물리칠 때 혹여 넘어졌어도 다시 주님의 힘으로 피로 용서함 받고 죄사함 받으니까 발씻음을 받으니까 이기는 자를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신입니까? 우리는 육체를 입었잖아요. 육체는 누구의 무엇으로? 여러분들 우리 영과 혼과 몸에서 이 육은 무엇으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흙이라는 속성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이 흙은 누가 먹고 살아요? 사탄마귀가 뱀이 먹고 살잖아요. 그럼 사탄마귀는 누구를 뜯어먹고 살죠? 정말 여러분들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저놈이 뜯어먹으면 아프잖아요. 왜 아파요? 죄를 지니까 내가 마음이 아파 안 아파? 근데 거듭나신 분이나 거듭나기 이전 사람들은 죄를 먹어도 뱀이 물고 뜯어 아픈 것도 몰라. 자기 안에 누가 살아요? 뱀이 산단 말이에요. 뱀이 사는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아픈 건지 안 아픈 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이 점점 올라가잖아요. 그럼 아이가 태어나서만 뛰어다니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자라나서 냉장고에 있는 그 음료수를 우유를 먹기 위해서는 적어도 4살 이상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과정 속에서 먹었다는 거예요, 안 먹었다는 거예요? 먹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라나요, 안 자라나요? 자라난단 말이에요. 자라는 이 과정 속에서 믿음의 우애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에 의해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은혜는 내가 계속 받아나가요, 안 받아가나요? 받아나가는데 어디에서 예를 들어 저쪽에서 반찬이 많으시는 걸 줘. 그거 반찬 맛있다고 거기 가는 그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일 모레 주님 오시는데 그거 아주 미련하고 바보 아니에요? 우리 말씀도 부족해서 딴 데 가는 사람은 정말 웃겨요. 내가 봤을 때 이 말씀이 약합니까? 우리 교회 말씀이 이 새 언약인데 새 언약이 뭔지를 아시고 새 언약이 뭡니까?
새 언약은 다른 건 없습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저 안에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나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과거에는 무엇이 흘러갔습니까? 이 마귀가 내 안에 역사해서 귀신의 음성을 들으며 귀신이 좋아하는 것만, 원하는 것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더러운 걸 알잖아요. 귀신, 마귀가 계속 뱀이 나를 물어 뜯었단 말이에요. 나는 원통이 안 원통해. 원통하니까 끔찍해요. 이제 마귀의 정체를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잘 알잖아요. 근데 마귀가 뜯김을 당해요? 그럼 우리는 순간적으로 넘어진다고 했습니다. 마귀의 낙용을 넘어들었잖아요. 그러나 나는 다시 힘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또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다시는 안 넘어질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또 내가 또 본인이 생각할 거니까 더 열심히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게 놓쳤구나. 이게 영적인 그 안에서 그러한 갈망이 나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 목마른 사람이 시냇물 찾기 갈급한 거예요. 우리는 갈급함이 있어야지 내가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아니 목마른 자가 물을 달라고 하지, 목이 물을 잔뜩 먹으면 또 물 달라고 해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계속 갈급함으로 나가야 돼요. 그렇죠? 무엇에 갈급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구나, 이 갈급함을 가져. 그러면 내 안에 주님께서 들어오시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졌구나. 그래서 주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받을 것이 못 되니까 아무리 자기가 성령에서 받았다고 뭐했다 떠들어도 빼나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끌려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 바보 천치지. 그래 안 그래요? 주님은 또 누가복음 12장 36절에 보세요. 115쪽 찾아보겠습니다. 115쪽 누가복음 12장 36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마치 그 주인이 혼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 같이 되라 하면,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된다는 건 뭐예요? 자고 있는 상태에서 주님이 놓고 하니까, 자고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주를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편하니까 주님 잠깐만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암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원히 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행하니까 일어나기가 싫어? 좋아? 싫은 거예요. 그래도 지옥 가기 싫으니까 일어나. 꾸역꾸역 일어났어. 문을 열었는데 주님 계세요? 주님은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 같이 되라 했어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좋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은 복이 있다잖아요. 깨어있다는 거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지키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혹여 죄를 져도 즉시 회개해야 하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너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 이렇게 시켰습니까? 그래, 내가 널 용서해 줄게. 너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고 회개하니? 하나님 그런 마음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속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흘러가니까 나는 용서해 주니까 얼마나 또 고마워 안 고마워요.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많이 탕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감을 많이 받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 탕감을 많이 받으니까 내가 죄를 잘 지으려고 안 지으려고 그래. 안 지으려는 거죠. 이렇게 마음을 찢는 사람들을 주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마음을 찢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찢지 않고 어떻게 내 자아 처리가 되겠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 자아를 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힘드니까. 내 자아가 끔찍해. 정말 찌긋찌긋하고 이게 벗어져 안 벗어져요? 안 벗어진단 말이에요. 육신의 때가 안 벗겨진단 말이에요. 육신의 때. 육신을 쫓는 육신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영을 쫓아 행해야 하잖아요. 우리 영을 쫓아 행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죄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빚진 자란 말이에요. 빚진 자. 빚진 자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값을 주고 사셨잖아요. 그럼 누군가 값을 지불했다는 거였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값을 지불해서 됐으니 나는 누구의 이제 종이 된 거예요? 그 나를 샀잖아요. 산 사람이 나의 종이 된 거예요, 내가. 근데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란 말이에요. 선하신 분이고 이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 나를 사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분께 순종해야 되는데 또 마귀 순종은 내 자신이 있으니까 나는 그것을 괴로움을 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거듭나신 분들은 특히 이 자아 처리가 될까요?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 자아 처리를 하겠느냐? 육신의 때를 벗겠느냐? 그것이 관건이잖아요. 거듭나시 못하신 분들은 오늘 자아 처리를 완전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인의 힘으로 죽기 살기를 노력을 해야지 내가 안 되는구나 하고 나는 사형 선고를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져서 우리의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뢰하시오. 분명히 말씀이 나오잖아요. 누구를 의뢰하라고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뢰하라고요. 근데 내 자신을 의뢰한단 말이에요. 내 자신을 의뢰한다는 건 육신을 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을 쫓는다는 육신을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나야 돼. 그러니까 본질이 바뀌어야 돼. 내 마음이 어떤 그릇이냐, 내 마음의 그릇이 깨끗하느냐 더럽거느냐. 그렇죠? 더러운 걸 주님이 깨끗하게 쓰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처음부터 깨끗했습니까? 더럽잖아요. 우리 맞고 심히 더러운 사람, 아니 나보다 더러운 사람이 있으려고요? 얼마나 더럽고 음란한 짓을 많이 하고 혈기를 피우며 얼마나 내 입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았습니까? 사실 얘기하잖아요 이거. 그러나 벗어났어요, 안 벗어났어요? 벗어났잖아요. 이거 내 힘으로 됐어요. 내가 뭐 내 힘으로 성결이면 어떻게 이럽니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어야 될 말이에요. 그럼 내가 죄를 짓더라도 이 죄를 하나 못 이기는 거, 이 혈기 하나 못 이기는 거, 여기서 내가 파면을 당해야 돼요. 뭐라고요? 파면당해. 나는 죽은 대로 본인 마음에 성공하라는 거예요. 힘의 죄로 심한 고생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말뜻은 뭐예요? 아니 힘의 죄로 심한 고생을 받아 바울이 그 전도여행 1차, 2차, 3점에서 그 고생받는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힘의 죄로 심한 고생을 받으라는 거는 저와 여러분이 하루 동안에 죄를 못 이기는 거에서 고생을 하라는 거예요. 그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너를 의심하지 마.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바라봐. 그 하나님이 너를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해준다고.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자아를 죽일 수 있는 발판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마음이 들어오죠? 그렇죠. 주님의 마음이 나를 바꿔준다니까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본인이 알아야 돼. 우리가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권을 받았어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는 이 깝죽거리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하나 세밀하게 봐야 돼요, 이제는. 왜냐면은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 그냥 천국에 들어갈 자, 바깥 어둠에 내어 쫓길 자, 지옥에 갈 자, 그 본성 하나가 다 틀리잖아요, 마음이.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하고 살아야겠습니까, 이 땅에서? 언제까지 뒤를 보면서 형제지간의 그 장후구엠이 그게 말도 안 되는, 제 끔찍해서 내가 말도 하기 싫어요, 정말로. 아닙니까? 아니 여기서 보세요. 나는 대표잖아요. 나에게 물질이 있어요, 없어요? 나에게 물질 안 받은 사람이 우리 교회 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 받았지. 은혜를 지금 무엇으로 갚아요, 거예요 지금? 말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언제까지 그 세상에 취해서 아기같이 살 거냐고요. 어린애처럼 털딱서니가 없는 거죠. 그거는 여기서 지금 신앙생활을 몇 년 했어요? 벌써 이제 3절차 아닙니까? 이 세원에게 말씀을 벌써 내가 알려준 지가 7년 8년 됐는데도 아직도 그냥 두 줄을 섬기잖아요. 세원에게 마음 붓고 한결로 갔으면 벌써 본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불이 뜨 뜨거워서, 뭐라고요? 불이 뜨 뜨거워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까 거기에 매달려야지. 여기저기 거기 누가 좋더라, 거기 누가 좋더라 끌려가가지고 아직도 분별을 못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똑같아야 돼요. 오늘 아직도 분별이 돼야 안 돼. 분별이 안 되는 거야. 분별이 그냥 나는 지옥에 가기 싫으니까 문을 열어주는 거야. 아니 세상에 그쪽에 가면 세상이 바뀔까? 본인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아니 여기서도 안 바뀌는데 거기 가면 바뀐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시냐면은 마음을 연 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는 걸 버렸느라. 그러므로 네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란 말이에요. 처음 사랑을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건 뭡니까? 그 뜨거운 마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이 뭐예요? 누구의 마음을 버린 거예요? 버린 마음을 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버린 거잖아요. 그 자기의 마음이 이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간 거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교회로 나온다고 해도 마음을 안 바뀌었는데 그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똑같죠. 그 제 말 조금 안 지는 거예요.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과 별반 다름이 없는데. 아니 교회 직분 받아가지고 예배를 그렇게 소홀히 하고 자기 못 들은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 세례 받으신 사람 치고 주일날 빠진 사람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지. 본인이 가짜라는 거지. 이런 얘기 듣기 싫으니까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 뭘.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열어서 주님은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바뀌는, 본질이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계속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는 부족함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납니까? 드러나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죄들이 지금 드러나니까 괴로운 거예요. 아니 우리가 초창기에 성령 세례 받았을 때 그 마음, 예? 그리고 내가 믿음이 또 올라가니까 이거는 내가 성령 세례 받았을 때는 이거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했던 것들이 이제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또 이게 죄로 느껴져. 점점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인 구원을 받으니까 이거는 그때는 내가 죄로 생각도 못했는데 죄가 되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낮은 자 더 낮게 아멘.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말로 하잖아요. 오늘 너 실수한 거 자랑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 간증은 하잖아요. 아니 간증이 좋은 것만 간증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 우리가 태어나부터 완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직 그분은 예수님, 할렐루야. 그분께서 직접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육신을 몸으로 입고 오신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왜? 안 되니까. 주님이 직접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빚진 자로되 너희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느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내 속에 영은 거듭났잖아요. 영은 거룩해잖아요. 그 영이 어디로 둬야 돼요? 영이 계속 지배를 해야 되잖아요. 영이 나의 혼을 지배해야 되잖아요. 영의 혼을 지배해야지. 나의 혼은 육신에서 이 혼이 어디로 바뀌어요? 영적인 것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영의 혼으로 바뀐다는 거는 주님의 혼으로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님의 혼으로 바뀌었으니까 나의 이 몸도 바뀌어야 안 바뀌어야 돼요? 몸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절인고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나와야 돼요. 내 몸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것들이 내가 나온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지 못하니까 입에서 실수가 나와야 안 나와요? 실수가 나오죠.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더러운 말이 나왔다는 거는 순간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놓쳤다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육신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계속 하라는 거래. 영의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이 생명의 길로 계속 갈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문을 연다는 거는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빨리 들어오셔야죠. 아니 주님이 밤에 이슬이 맞도록 문을 안 열어줬단 말이에요. 지금 웃겨요 안 웃겨요? 그것도 그냥 이슬이 아니에요. 예수님 피 묻자고 온통 피해요. 지금 채찍으로 다 맞아가지고 그 상태에서 정말 힘없는 정말 힘없는 그 모습으로 가지고 문 열어다오. 내가 너를 변화시켜 줄게. 그 주님은 그 사람에 들어가야지 이 힘을 얻는 거야. 예수님은 지금도 문을 놓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멘? 이렇게 생각하면 더 값지지 않아요. 주님이 밖에서 놓고 하고 계시잖아요. 정말 가련한 그 몸으로 온통에 막 채찍이 맞고 피에 찢겨서 눈은 막 정말 이렇게 밤탱이 막 그렇게 되고 막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맞아요 안 그래요? 그 주님이 마음을 두드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빨리 열어줘야 지체 시간이 없는 거지. 근데 문을 안 열고 그냥 잠만 자고 있으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 마음을 그 마음에 비친다잖아요. 그 주님 마음에 들어오니까 주님은 이제 평안함을 느껴요. 그 주님과 나는 안식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항상 기뻐해.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해. 아멘. 항상 이렇게 말씀이 아멘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명령이 떨어지면 우리는 아멘이죠. 노멘이 어디 있어요?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장이 시키면 시킨다는 사람, 그 사람 사랑하고 시키면 시킨다고 했는데도 뺀질뺀질다고 말도 안 듣고, 그리고 누가 그 사람 좋아하겠습니까? 다 같은 거예요, 이 세상도. 아멘. 그러나 이 세상에서만 잘하면 뭐예요? 주님께 다 더 잘해야지. 아멘.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완전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인이 말했을 때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이 떠났어요. 혼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혼은 뭐예요? 내 생각, 내 감정이 이 세상을 향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찾아도 주님이 들어와, 들어오지. 그럼 주님을 찾는 방법은 어디? 주님은 어디 숨은 게 아니에요. 자, 주님은 어디 멀리 숨으신 게 아니에요. 항상 지켜보고 계셔요. 근데 주님을 찾는 방법은 간단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남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부르냐, 그 방법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부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에 통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떠났죠. 그러나 아직 기회는 있으니까 없습니까? 아직 기회는 있죠. 아직 주님이 공중으로 세지 않으셨으니까 기회는 있어야지. 없어요? 기회 있단 말이에요. 그 본인이 기회가 있구나 한 거를 인정을 하면은 기회가 있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자기는 그냥 이렇게 사는 거 살다가 이 땅에 남겨진다, 올라간다? 남겨지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이제 자기가 후회를 하겠죠. 그럼 이미 버스는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혹시 내일 혹시 우리는 모르니까 항상 어떤 상태로 준비해야 돼요? 주인이 혼인집에서 들어와 문을 두드리면 너희는 기다리는 사람이 문을 열어주고 기다리려잖아요. 문을 열려고 기다리는, 아니 문을 열려고 기다리는 거는 내가 정신 차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지. 정신 차리지 않는데 어떻게 기다려? 아닙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시하면서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오신다는데 문을 확 열어. 이 문은 무슨 문? 내 마음의 문이에요. 내 마음 문. 내 마음에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선한 문, 악한 문. 생명의 문, 멸망의 문. 우리는 좁은 길로 가잖아요. 협착한 길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내 자아가 변하지 않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갈까요? 좁은 길로 갈까요? 넓은 길로 간 말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요.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안 찾는다니까요. 말씀대로. 누가 내 생각, 내 감정 의지를 버리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감정 의지로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지 멋대로 살죠. 그러다 다 남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겨지다가 나중에 무슨 표?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줘.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저가 모든 자, 곧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바뀌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위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 666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이 표를 다 받는단 말이에요. 이거 받으면 어디 간다고 있습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또 다른 천사가 가로되 그 진노의 포도를 마시리니, 짐승과 우생에 경배하는 자는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처소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니 저가 밤낮으로 쉼없이 고난을 받는단 말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런 인내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지. 거기에 시험의 때를 면해야 안 면해요? 면하는 거. 그러면은 어떻게 내가 거기 시험의 때를 면하겠습니까? 그 이기는 자가 하면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들 주님께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를 오지. 아니 주님이 신부 데려오잖아요. 신부. 아니 신부가 한순간에 신부 됩니까? 자라는 과정이 있어요, 없어요? 가라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신부가 그냥 신부요? 그 단계 또 신부가 결혼 안 해? 단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단계, 아까 말한 거 믿음 위에가 있듯이 다 똑같은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가 있듯이. 그 우리는 내 위에 있는 은혜를 사모해야지, 갈급한 심령이 돼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갈급한 심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 앞에 계속 상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최선이에요. 아멘. 뭐 하나 죄를 졌어도 우리는 끔찍하게 여기자고요. 그것이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아멘. 훈련을 통해서 무슨 죄를 졌을 때, 육신이 생각 떠올랐을 때 모든 이론을 파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타파하는 이러한 훈련과 계속 거듭되는 이 훈련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영적 성장이 계속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주님만 나오게끔 돼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으면 주님의 사랑만 나오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나를 나타내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항상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감사함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항상 기도함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빛을 내 몸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빛으로 나오는 이 단계. 그리고 이 빛이 누가 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더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저들도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같이 이렇게 넘어졌을 때는 극심한 스트레스 받아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다시 깨끗함을 보여주자고요. 아멘. 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받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안 넘어질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넘어진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마음을 찢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다시는 안 넘어지겠다. 내가 믿음을 쫓아 해야지. 믿음을 순간 잃어버렸으니까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빛을 발하여 저들도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서 어떻게든 한 사람을 구원을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주차장교회 심령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